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 한 발걸음 속히 제초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으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욕심을 향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0년을 시작한 지 어저께 같은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피할 곳은 오직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알게 하옵소서. 울산 동해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강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저희 심령에 귀가 열려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몸이 아픈 자에게 속히 나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시는 신정환 목사님, 김기란 강도사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 전하실 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바르게 성장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함께 그 뜻에 합력하여 주일학교 사역의 사명자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12월 3일 수능시험에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나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각 기관마다 감사나무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새 생명을 통해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기 평가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원이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약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청지기로 또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 중심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것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의 원조이지요. 그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귀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의 원조 초막절을 통해 배우는 감사. 이 초막절, 이 원조가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이 초막절인데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음 주에 맞을 이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40대 중반의 남자가 주일날 아침에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가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아내가 이 남편이 모태신앙인 거 잘 아는데 왜 교회가 안 간다는지 휘둥그레져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남편이 대답하는 말이 주일날 좀 늦게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돼서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가 대표 기도가 너무너무 길어서도 싫고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조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왜 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첫째로 사람을 보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가야 되고, 둘째로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교회에 가야 되고, 마지막에 이 아내가 남편의 등짝을 때리면서 당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는 올해 나는 감사 제목이 없다, 그런 분 혹 계실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50개를 한번 추려봤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땡큐랍니다. 땡큐. 무려 28%. 50개를 추렸는데 그 50개 단어 가운데 28%가 땡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란 말을 자주 쓰고 감사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지요. 또 남미로 내려가면 이 브라질,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지요. 이 브라질에서도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지가 조사를 했더니 오브리가도, 이 말은 감사합니다. 브라질 역시 감사합니다는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입에서 가장 자주 내뱉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나요? 미국의 인사이드 에디션 진행자이신 데브라 노빌, 이 사람이 감사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랍니다. 엄마, 아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단어랍니다. 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1위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해 놓고 식사를 차리고 그래서 온 가족이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혹은 엄마에게 고맙습니다, 엄마 최고, 그러면 그것이 아내를 혹은 엄마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퇴근했을 때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상대방을 기분 좋게 격려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과 자료는 감사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 동시에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혹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격려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와 이런 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역시 감사요, 또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감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외치긴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원조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성경 16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세 절기가 나오지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무교절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칠칠절은 맥주 감사주일에 해당되고 혹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막절이 제가 방금 추수감사절의 원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게 되면, 첫째로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이 초막절에 관한 그 시작이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초막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43절은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 절기는 가을에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냐면, 예컨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 초막절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어떤 회사는 그날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전만 근무하게 하고 오후는 쉬게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날은 유대인들이 집 앞마당에다가 우리로 치면 임시 움막을 짓습니다. 나무로 사각한 모양 일종의 텐트 같은 큰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 가지나 혹은 그 야자나무 가지, 집, 나뭇잎들을 얼기설기 엉성하게 임시 움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에도 만들기도 하지만 공공장소나 잔디밭, 주차장 등에 만들어서 하늘이 뚫려서 지붕을 보면 하늘이 보이는 그런 엉성한 천막에서 약 7일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고 7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삼하토라라 그래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이 초막절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맞을 추수감사절의 원조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원조가 되는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초막절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바꾸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감사입니다. 초막절을 왜 지키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 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 대한 감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된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재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는 곳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 기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광야를 한번 지나가는데 일교차가 30도가 나요. 30도가. 새벽에 영하 1도였고요. 오후 2시가 되니까 영상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함부로 적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안전하게 지켜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물을 강같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 끝 그렇게 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생각하면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구나, 그것들을 그들이 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좀 평안해질만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은 서쪽 사람들이지요. 또 동쪽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남쪽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잊지 말고 감사하거라. 그게 바로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때가 가장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원조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레슨이 무엇이냐 한번 들어봅시다. 현재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계단 내려가실 때 감사나무에다가 열매를 꼭 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대의 열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기다리는 참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이 원조인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난 시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쉽게 말하면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초막절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장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절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여러분, 창고에 이 과실을 거두어 드릴 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거 보면 뿌듯하겠지요. 창고에 이것저것 재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장절을 지킬 때 그 곡식과 그 창고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결실은 내가 가진 것을 뿌려서 얻은 것이 아니야. 이 곡식을 거두기까지 내가 한 것은 전혀 없어. 씨앗을 주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사 경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 사실 나는 이 곡식을 누릴 자격도 없었던 자였는데 저 창고 안에 결실을 거두어 저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긍휼 때문이야. 여러분,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지요? 수장절. 그래서 이 수장절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원조인 초막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니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있네요. 근데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농사는 모든 산업의 대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게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로 농사를 짓다 이 말을 어그리컬처라 합니다. 어그리컬처. 근데 여기서부터 문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농사란 말이 어그리컬처. 근데 여기서부터 문화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농사가 모든 산업,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원조인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농사로 감사하라, 이 말은 농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농부만 감사하고 농사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베푸신, 지난 시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내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농사를 짓고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녀석, 거기서부터 씨앗을 준비하지요. 내년에 씨앗을 심을 때 가장 좋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슴 뜨겁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내년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감사에 대한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넘치도록 감사하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년에게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풍성한 은혜로 복을 베푸시겠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교에서는 목사님께서 중직자들에게 추수감사절에는 꼭 11조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1년에 절기가 4번이 있으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성탄절 1년에 4번이 있으니까 매달 드리는 감사 헌금을 석 달치를 모아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16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에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년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 어떤 건축사가 정년퇴직을 곧 맞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에서 길게 한 8개월만 지나면 이제 은퇴할 시점을 맞았습니다. 정년퇴직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는 조금 사장이 나를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기를, 자 8개월 안에 집을 하나 멋지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어주세요. 이 건축기사가 아니 이제 8개월 뒤에 내가 정년퇴직인데 좀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더 멋지게 지어라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사장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집 건축을 하는데 대충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될 그 즈음에 집이 완성되었다고 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집이 어떻게 잘 지어졌냐고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가서 사장님이 그 건축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우리 회사에 너무너무 수고했기에 내가 이 집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건축기사가 사장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야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구나 그거 알고 진짜 멋지게 집을 지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랐겠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엄청나게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대충? 혹은 아이고 뭐 감사할 것도 없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초막절의 감사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과거에 관한 감사, 현재에 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첫 번째 별명이 수장절이라면 초막절의 두 번째 별명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장막절. 장막절. 이 초막절은 두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수장절이요,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장막, 텐트에서 지내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살 때는 그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장막 안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장막을 짓지 않고 집을 짓고 삽니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세 절기를 주시면서 특별히 장막절에는, 이 초막절에는 너희들이 집 안에 거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 살아라, 장막 안에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은 초막과 같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초막과 같다. 모르긴 몰라도, 잘 몰라도 우리 가운데 100년 넘게 사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간혹 한두 분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다시 말하면 장막절을 지키게 함으로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고 잠시 거주하는 초막, 장막과 같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로 잠시 거하는 텐트, 장막과 같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니느웨 성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거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니느웨 성 바깥에서 나와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곧 요나서 3장에서 요나서 4장으로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떤 모습이 묘사되어 있냐면 요나가 우리로 치면 산 중턱 같은 가운데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거하는 곳에 임시 초막, 천막 같은 것으로 요나가 거하고 있는 것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서늘하고 햇볕을 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금방 사라지고 떼약볕이 쬐니까 요나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초막입니다. 풀이나 덩쿨로 지은 초막은 강력한 햇빛이 쬐이면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이 결코 거할 곳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초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게 아니지요. 예수를 안 믿었던 이병철 회장도 자기 집무실에 공술에 공수고 잠시 왔다가 잠시 간다고 그 스스로 고백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로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삶은 초막 같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시기와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곡식이 풍성하니까, 결실이 있으니까 야, 한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초막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막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고 나니까 이것저것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창고에다가 곡식과 과일을 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지켜라, 집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서 엉성한 천막에서 7일을 살면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영원한 것이 아니야, 임시 거주지야. 네가 이곳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거 하나님 백성다움이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한 거주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한 것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자주자주 사모합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는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그 말이 자주자주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가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막절 지키라 이 말이 뭡니까? 장막절을 지키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영원한 거주주임을 착각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교훈이 우리의 신비에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일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사람들은 그는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지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는 그렇게 불립니다. 그가 노년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흐는 당대 가장 탁월한 외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말했고,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의 앞을 가르고 있던 붕대를 풀었고, 이제 그 결과가 곧 이어져 나올 그 시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 옆에 둘러섰던 가족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특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뭐가 보여요? 바흐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보이는 줄 알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잘 됐다. 바로 그때 바흐가 가족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을 입에서 쏟아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지요. 앞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로 하여금 큰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히려 이 바흐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오히려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그가 작곡했던 찬송가 145장입니다. 그 14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바하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맞았는데 그가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임시 처소임을, 천막임을, 장막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그곳에 가면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그곳을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해도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감사하며 임종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원조인 초막절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현재에 관한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과거에 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감사의 열매를 준비할 때 내년에 은혜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천국 소망,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세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다음 주 맞는 추수감사절이 또 한 번의 감사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처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주 맞게 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즐거워하며 높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이 감사를 통하여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 베푸심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를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섬길 봉사 지원서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 어떤 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지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식사하고 나가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감사나무에다가 열매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석장을 이렇게 포스잇 드렸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 사람이 한 10장씩 막 적으면 더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청년 가운데 우리 권충기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적도 있어요. 100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10가지 이상.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좋은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18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어야 한답니다. 18가지. 18가지는 못 적더라도 10가지 이상은 꼭 좀 기록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함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회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애를 써 주셔야 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화요 전도팀과 그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번 주 목요일 10시 반에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안 모이고 화요 전도대들이 목요일 날 화요 전도팀과 구역장 권찰팀들이 목요일 날 10시 반에 1층 비전홀에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구별로 혹은 구역별로 결석자들 다 체크해서 찾아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추수감사주일을 내 자신이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영적으로 일어서는 날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자신이 되는 날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화요전도팀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다른 분들을 함께 모이게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년에 하던 그대로 추수감사절 그 열매를 강단 장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역별로 혹은 기간별로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김동윤 장로님, 옥채석 집사님, 방경자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일이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뭐 그런 준비하셔서 주일날 그 과일은 다 우리끼리 풍성히 나누고 또 다음 주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기간별 찬양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고 찬양 축제를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양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8팀이 신청해 주셨는데 뭐 욕심 같아서 뭐 20팀 했어도 좋겠는데 뭐 그까지는 뭐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좀 제사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은 시내 1, 2구역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울산노예 북부시찰 연합당회가 있습니다. 정승재 형제 김시현 자매님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석 형제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2시 반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11시 45분에 승합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임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학, 이윤자 집사님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전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잘 섬기다가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 새가족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남전도회, 1여전도회 되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네, 한 칸 올라오십시오. 네, 저를 보시고. 예. 수료증 이름 김병학, 위 사람은 본교회의 새가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8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이하 동문입니다. 이제 뒤로 도시고요. 뒤로 도시고 우리 두 분에게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옆에 같이 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